새해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준비된 예배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해에 저희가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는 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 환경과 그 지역 사회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섬기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섬김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서구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구 사회의 모든 생각, 의식, 철학, 음악과 미술과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 그리고 과학까지도 다 지배를 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국한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00~1300년이 흘렀을 때에 사람들은 점점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원칙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고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천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피조물, 창조물들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각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몸 안에 완전한 완벽한 미의 균형과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몸을 주제로 해서 조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그렇게 변했고 문학도 그렇게 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탄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사고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서구 문명의 새로운 물꼬를 튼 문해혁명 혹은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마지막에 영국에서 등장한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익숙히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이전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적어 내려갔던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방황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자유도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점점 더 교회 중심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고가 온 세상에 다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고, 인간이 스스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다 자리를 잡기는 잡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고와 주장 속에서도 풀지 못한 인간의 최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급해드린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유명한 작품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인간이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선택은 할 수 있으나 결국 인간이 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는 다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문장이 이 햄릿 작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랑했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이 문학 작품의 그 유명한 문장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문장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넘을 수는 없는 한계이며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 역사 시초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인간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도 어떤 종교도 어떤 인종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이고 죄의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말씀 전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삶을 부유하게 하셨다. 부자가 되도록 복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본의 문제, 근본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보니까 부자가 됩니다, 이거 믿어보니까 병이 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어떤 목적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한대로 열린 시간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내키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하여라, 이렇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긴급함을 느끼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았는데 이 말씀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게 될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긴장하여서 긴박감 속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다가온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사인이 나타나거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준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거짓 메시아들, 거짓 구세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현재 나는 하나님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20명이나 한 나라에 계시는 나라 한국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만 50명입니다. 한국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구세주가 등장하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예수님 또 지적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지난 한 70년 동안 세상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념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가 문제가 되어서, 종족 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전쟁이 계속 진행을 되어 왔습니다. 70년 동안 인명피해만 3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피해가 남았습니다. 2001년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해서 제3차 대전 중에 있다. 많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한 15%에 해당되는 9억 정도의 인구가 세상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매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지진 무풍지대로 알려져 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도 큰 지진이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믿음에 대한 박해, 전 세계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독교회는 시작부터 박해에 시달렸던 그런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막아서는 일들이 더 교묘하게, 더 민주적으로, 더 신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미주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정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북미주의 캐나다와 미국에서 한때 국민학교 교실에서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수업이 시작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암송을 하고 학교 수업이 시작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교사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일정 종교를 옹호하고 일정 종교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에 우리가 뒤에 잠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혹은 기도회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교실을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허락받지 않고 모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정 종교에 대해서 학교가 편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성애를 발표를 하고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공개를 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실을 빌려서 우리끼리 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모임은 또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신사적으로 민주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방해 요소들을 많이 놓아놓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그저 여유가 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심판의 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언제인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국경을 정해놓은 어떤 국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을 말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이 다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 나라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뜻보다도 더 광범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말로 24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적어보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이해로 복음을 증언하여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오늘 저희 교회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선교에 대한 더 큰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역이 점점 확장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미,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에 있는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열심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더 열정을 가지고 펼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더 큰 사명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한 관심선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가실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업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만은 GBT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Global Bible Translator,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의 그 전 이름은 Wycliffe Bible Translator 였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이후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처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감히 교회의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뭔데 성경을 번역하냐, 그래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Wycliffe Bible Translator. 이분들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그들의 고유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천수백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태평양에 떠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20세기 중엽까지 사람 몸을 식량으로 삼는 식인 습관이 남아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인구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자연 속에서 아무 문명의 혜택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구가 7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나라에 종족이 1200종족이 삽니다. 그 1200종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865개가 됩니다. 같은 나라의 언어가 865개입니다.
한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생전 그 골짜기 사이로 올려다 보이는 하늘, 그것만 보고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가족들과 함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흐르는 물도 없고 위생시설은 전무하며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한 그런 밀림지대에 혹은 동떨어진 외딴 섬에 원주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3년에서 많이는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말을 다 배운다면 그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듭니다. 문자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글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소리를 듣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말로 전하는 성경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구약 성경은 부피가 벌써 몇 배가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그 인종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0년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다 성전에서 시집장가가기까지 원주민촌에서 같이 살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을 그 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장해서 평생을 그 민족 성경 번역하는 일에 다 드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각종 전염병과 위험과 고생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20년, 30년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된 성경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담당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명, 지구상에 100명이 남아있는 그런 인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종족은 지구상에 50명만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건 낭비 아닌가? 50명 위해서 20년을 투자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을 위해서 20년을 투자를 하고 인생을 바친다? 이건 낭비 아닌가?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파푸아 뉴기니에 나가 있는 팀만 수백 팀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해서 자기 일생을 들여서 인생을 바쳐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의료 혜택과 최고의 후생이 보장되는 복지가 보장되는 이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그냥 관광보다 조금 불편한 그 정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선교를 이해를 하면서 오늘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켜가면서 지내온 건 아닌지, 이곳에서 살면서 너무 편한 것에 익숙했나 나머지
너무 완벽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선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드리는 선교사들이 세상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100년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작된 새해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교회도 한다 하니 우리도 그거 좀 구색을 갖추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진행해 가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